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 때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교회는 지금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365일 금식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청년들은 물론이고 주일학교 학생들까지도 동참을 해서 매일매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것은 우리를 통해 이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는 세계 최강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침공을 해서 유다 나라의 왕이나 왕족이나 귀족들, 백성들 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암울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남아있는 이 백성들도 절망 중에 절망을 가지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오히려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잡아서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그를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예레미야는 지금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오늘 본문에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다. 이제 왕궁의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잡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왕궁에 있느냐? 감옥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유다 나라에 멸망당하는 그 시대에 있느냐? 어느 시대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미래의 눈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질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구약과 신약이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많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느 처지, 어느 환경,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청년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은 부모님이 세계로교회 가지고 끌려올 때에 좋다, 내가 한번 가주기는 가주지만은 교회 가서 이 교회가 얼마나 비리가 많은지, 얼마나 이 교회 다니지 못할 이유가 많은지 그걸 내가 조목조목 적어서 부모님을 설득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저기 올라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게 임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부모님이 또 그 자녀를 얼마나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느냐.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하나님 새벽에 나가서 2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저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내가 하나님께 2시간을 작정하고 하나님 2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는 2시간이 얼마나 긴 줄을 몰랐어요. 그냥 은혜 받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그런데 실제로는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해보니까 10분 정도 하면은 기도할 게 없었어요. 아무리 길게 하려고 해도 10분 하고 나면은 기도를 다 했어요. 그런데 약속은 하나님께 2시간을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10분 기도가 끝나고 나면 성경을 펴서 날 성경을 3년 동안 읽으면서 신약 성경은 최소 100번 이상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지금 세계의 모든 인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음악, 미술, 창작, 모든 인문학의 집대성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에서 전부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우리가 성도들에게 전파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인생이 달라진 이야기를 매주 문자로 받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느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면서 들려왔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 주실 때에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또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또 여호와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내가 너한테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니까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만들어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름 중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무에서 유를 존재할 때에 사용하는 이름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는 무엇인가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것,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의 그 문장에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이 되는데, 오늘 예레미야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위기 가운데 있고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나는 그것을 내가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나는 이를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열국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여호와다. 내 이름 자체가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고 기도할 마음을 가지게 하고 이를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는 그 하나님께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시고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 이름도 모르는 대제국 로마 제국에 예수님을 전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던 그 가장 큰 위대한 공로자가 있다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1000년 동안 제국을 이어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할 많은 일이 있지만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야훼라고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께 기대를 가진 사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다면 어떻게 되겠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을 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내 이름이 야훼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야 된다. 그럼 내가 네게 응답을 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일도 내가 보여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시위의 때에 떨어서도 나중에 감옥에 나와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한테 나라는 빼앗기고 성전은 불타고 왕은 눈이 뽑혀서 저 바빌론 제국으로 잡혀갔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70년이 지나고 난다면 다시 우리는 이 고국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고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강력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저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도 이 말씀을 듣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게 되면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전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모여서 기도하고 그날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처럼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시편 81편 10절과 12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였으나 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응답해 줄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무엇이든지 응답을 해주고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임의대로 그들 원하는 대로 버려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와서 아빠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 다 하면은 부모는 가지고만 있으면 다 주고 싶어요.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요. 그런데 자식이 굶어 죽어가면서도 부모한테 구하지 아니하면은 부모도 그게 괘씸한 거예요. 그걸 부모로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무엇이든지 와서 아빠 엄마 와서 강구해야 그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당연히 믿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약속을 하시기를 너희가 부르짖으면은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해주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세계도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라가 돌아올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기록을 했고, 다니엘 같은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 한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간절히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보너스로 5명의 아들 딸도 주시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자녀를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간구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줄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주셔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신 일들이 이렇게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내가 이 김해가 우리 고향이잖아요. 오늘도 고향의 누님도 또 자기 며느리 언니 되시는 분도 오늘 모시고 오셔서 제가 잠깐 만나 뵙고 왔는데, 그 동네에서 가난하기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집이 거의 꼴찌에서 1등이죠. 아버지도 없지, 땅도 없지, 논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여기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누나도 초등학교 졸업받고 남의 집에 식모살이 하러 가고, 형님도 중학교 졸업받고 공장 일하러 가고, 작은 누님도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 일하러 가고, 그렇게 해도 아무 밑바닥에 아무것도 없다가 보니까 그렇게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해도 정말 가난해서 벗어날 길이 없고, 저희 어머님은 야, 이 돈 있으면 좀 한번 먹고 죽어보고 싶다 할 만큼 늘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내가 목사가 돼야지 그렇게 해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제가 신학대학 들어갈 때 시험을 쳤어도 누가 나한테 돈 많은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3,000원 논 100마지기나 가지고 있는 부자였지만은 돈 10원 도와줄 생각이 없고,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 자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일 나가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예배당이 그냥 15평도 안 되는 시골에 조그마한 그런 교회였어요. 가정집을 100을 쳐가지고 방 2개를 하나 만드는 그런 예배당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나면은 내가 그 강대상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그 조그마한 15평도 안 되는 그 예배당이니까 제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돈 없어도 하나님 제게 등록금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기 때문에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더니 강대상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나를 부르더라고요. 손 선생 이리 오라고. 그 내가 무릎을 기어서 앞으로 갔더니, 손 선생 너 그 집에 돈 있나? 돈 없습니다. 그럼 니를 누가 도와줄 사람 있나? 없습니다. 니 신학대학 못 가면은 저는 갑니다.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 주시겠지. 그래도 못 가면은, 우리 전도사님은 내가 이렇게 다 믿고 기도하는데 돈을 안 줘가지고 신학대학 못 가면 내가 시험 될까 싶어서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 꼭 목사가 돼야 되는 건 아니다, 알겠지?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집사가 되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래, 하나님 주시. 그래도 안 주신다 해도 네가 걱정하거나 그래 하지 말아라. 길은 다 있다, 알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또 다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줄 줄을 믿습니다. 이제 등록할 일이 3일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이 이제 마지막 되니까 그날 또 전도사님 부르시더라고. 손 선생, 내일이 등록 마감이라며. 그렇습니다. 누가 돈 준다 하더나? 아직 그런 소리 없습니다. 나도 우리 교회도 도와주고 싶지만은 네 알지? 나도 이거 사례받기 어렵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골에 조그만한 교회 20명도 안 모는 교회인데, 그래, 네가 목사가 되면 좋지만은 만약에 목사가 못 돼도 장로가 돼도 되고 집사가 돼도 되고, 알겠지? 그런데 전도사님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래, 주시지. 그렇지만은 그래가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 저희 어머님은 예수를 안 믿어서 내가 신학대학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만, 전부 다 우리 집에 고등학교도 나온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신학대학 가든 어디를 가든 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이 대학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돈이 나올 때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갔다 왔던 나를 데리고 삼촌 집에 한 가보자. 그래서 삼촌 집에 갔어요. 내가 삼촌 집에 늘 일도 해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삼촌 집에 가가지고 새벽에 갔더니 삼촌이 계시더라고. 그 저희 어머님이 저를 손을 잡고, 우리 현부가요 뭐 신학대학 간대요. 내일이 뭐 등록 마감이라고 할 거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그 돈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등록금 한 번은 혹시나 되어줄까 싶어서 내 손을 잡고 갔는데, 우리 삼촌이 하시는 말씀이, 대학 하나 가려고 하면은 논 30마지기가 있어가지고 그 수학이 있어야 대학 하나 보내는데 어떻게 대학 보낼 거냐고. 그러면서 나를 보면서 하는 말이, 네가 만약에 대학에 가면은 내 손가락에 불을 켜고 올라가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 가면서 그렇게 동네 사람 다 깨우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가는데,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돈을 똑똑 안 떨어주나? 오히려 비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 소리, 엄마 가자. 삼촌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랬더니 그 삼촌이 나가는 저를 보고, 네가 신학대학에 가면은 내가 손을 켜고 손에 불을 켜고 하늘로 올라간다 안 하나? 그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집에 와서 아침밥을 해 먹는데 저희 어머님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탁 놓으면서 우시더라고요.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네가 그렇게 신학대학 가려고 하는데 등록금도 못 해주고, 그 내가 엄마 우리 키워준 것에도 고맙는데 무슨 그릇처럼 하나님 줄 거다. 이놈의 자식아, 누가 내한테 등록금 대주고, 너 삼촌 하는 말 안 들었나? 저렇게 부자인데도 안 도와주는데 누가 너를 도와줄 거고. 엄마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도와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랬더니 제 어머님이, 하나님 어디 있는 이놈 자식아,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집에 이랬나? 네가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 그래서 제가 울고 있는 제 어머님한테, 엄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다 도와주고 내 인생을 책임질 거니까 걱정 하나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답답한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또 전도사님이 또 저를 불러가지고, 손 선생 내일 돈 있나 이래 할 거지. 뭐 어디 동네에 있을 때도 없지. 그래서 제가 김해에 나와서 부산의 주례에, 그 주례 상거리길에 그 불연사 절이 있는 그 뒤에 산도에서 그 절에 들렸어요. 제가 절에 몇 번 갔기 때문에, 그래 절에 올라갔더니 마침 스님이 저를 보면서 그래 어쩐 일이냐고, 내가 바람도시로 그래 왔다고 그랬더니 스님이, 그래 너 뭐 지난번에 뭐 대학 간다더만 뭐 시험 쳤나? 네, 시험 쳤습니다. 어떻게 걸렸나? 네,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오 그래, 요새 등록금이 얼마야? 60만 원. 어이구 비싸네. 그래 알았어. 그럼 놀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절에 저 절 뒤에 그 골짜기 올라가서 한 2시간 동안을 찬송을 하면서 통성으로 확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삼촌도 안 도와주고 우리 엄마도 돈이 없고 우리 현철리 교회도 도와줄 자가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닙니까?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이제 산을 내려와서 절을 거쳐서 내려가는데 그 절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 주례에 살면서 낮에만 올라와서 일을 해주는 아줌마가 저를 보고, 학생 그냥 가지 말고 내려갈 때 스님한테 인사를 하고 가야지. 저는 그냥 갈랍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인사를 하고 가야지, 어른들한테 인사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스님 문 앞에 가서 스님 저 갑니다 인사를 드려도 스님이 문을 딱 열더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갈랍니다 이랬더니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발에 땀이 많이 나가지고 운동화에 막 발 냄새가 많이 나가, 나 발 냄새도 나고 그래서 안 들어갈랍니다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신발을 벗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문에 들어가가지고 발목하고는 밖에 내놓고 우정하고 앉아가지고 스님 왜요? 이랬더니 스님이 저를 보더니 너 등록할 돈이 없지? 그래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스님이 봉투를 하나 꺼내서 이거 가지고 가서 등록을 하라는 거야.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까 전에 등록금이 60만 원이라고 안 했나? 60만 원. 스님 저는 갚을 돈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주는 거니까 등록을 하라고. 하도 그래 스님이 간청을 해서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날 고신대학의 신학과에 등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1980년도 3월 3일 날 고신대학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가니까 저 김맥까지 통학도 안 되지, 자취할 돈도 없지, 밥 먹을 돈도 없지, 차비도 없지, 교과서 하나 살 돈도 없지. 그래서 제가 그 운동장에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가 아닙니까?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으로 등록은 했지만은 먹을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생각이 대량 가봐야 되겠다. 내가 아는 사람은 그 절밖에 없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내가 부산에 살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 줄에 있는 불행사절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마침 스님이 계시더라고. 제 마음속에 스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계시더라고. 그래 가서 인사를 했더니 그래 어쩐 일이고, 감사해서 오늘 입학을 하고 인사드리러 왔다 이랬더니 스님이 그래 너 그 집은 저 김해 성철인데 그래 어디서 자고 어디서 먹노 이러는 거야. 지금까지는 정해진 데가 없습니다 이래 했더니 스님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래 그러면 우리 절에서 다닐래? 그래서 그날부터 절에서 신학대학을 다녀서 목사가 될 수가 있었죠. 저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를 늘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도 이 시골에 20-30명 모이는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예수 다 믿게 해주시고 100명을 믿게 해주시고 300명을 믿게 해주시고 그때는 그게 다 기적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죠. 새벽에 나와서 목이 터지라 기도하고 밤에 목이 터지라 기도하고 무추상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얼마나 목을 써서 기도했는지 누구 하나 저를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어떤 친척이 어떤 아는 사람이 누가 나를 돈 10원에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시골 바닷가에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여기 온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기도를 다 들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날은 탤런트 정영숙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이 다 모였는데 얼마나 목을 쓰고 기도하고 백가죽이 당길 만큼 부르짖고 기도해서 이제 그분이 왔는데 정작 그때부터 제가 성대가 완전히 붙어가지고 이 말조차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신학교 다니고 있는 각희근 전도사 보고 네가 대신 사회를 서라. 그렇게 손짓발짓 돼가지고 신학생이 사회를 서고 나는 담임 교육자인데도 내가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첫 번째 예배당을 지을 때도 우리 돈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돈을 주세요. 다 하나님 교회는 지어야 되겠고 주민들은 몰려오는데 새로운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래도 우리 교회 오신 분 중에서 이분은 잘 사니까 돈 얼마 정도 헌금하고 누구하고 하면은 잘하면 지을 수 있겠는데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귀에다가 직접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나는 이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 말씀이 귀에 생생하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명단 누구 얼마 내고 누구 얼마 내면 내가 어떻게 되겠지 했던 그들 다 찢어서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 주간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그 돈이 현금으로 다 나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제가 뭐 학력이 좋아서 똑똑해서 집안이 좋아서 여기에 위치가 좋아서 전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시위 때 뜰에 갇혀 있는 것처럼 불리한 환경밖에 없지만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간절히 목소리를 해서 기도하고 싶지만은 지금은 목을 두 번이나 수술해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이 고무줄이 땡땡 땡겨져 가지고 칼만 딱 대면 딱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제가 나이도 있고 수술도 그랬는데 지금 제가 옛날 청년 때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있는 힘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지금 금식 기도하잖아요. 초등학생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죠. 지난 목요일 날에도 우리 김도읍 의원과 또 국민의당 원내대표로 있는 김기현 그 의원이 와가지고는 목사님 정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세상을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그 기도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정치를 바라보면서 만약에 청년들이 이 나라의 정치를 바라보면서 분노하지 않는다, 그건 바로 죽은 사람이죠. 우리나라의 예배 하나만 보더라도 확진자 50명도 생기지 않았는데 전국에 있는 예배당을 다 문 닫게 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확진자가 100만 명이 100만 명. 100명이 아니고 1000명이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일주일에 100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는데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배당의 문을 닫았고 하는 정치 아닙니까? 이거는 두고두고 문재인 정부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저는 길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식당이나 백화점이나 지하철이나 버스나 다 이뤄놓고 서울이나 도시나 시골이나 어촌이나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문을 닫아더라. 그래가지고 그들 처벌하고 고발하고 이런 정책을 쓰는 이런 정부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뭐 이웃 사랑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일주일에 100만 명이나 생기는 지금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밖에도 나가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동성애자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 인권위원회 법이 다 있어요.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더 세워서 그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이런 악법을 만들어서 이름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노래 안 하고 좋은 이름, 이런 이름을 써가지고 정상적인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반성경적이고 반교회적인 이런 법안을 밀어붙이려고 하잖아요. 반대해가지고 무산을 시키면은 또 글자 하나 바꿔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우리에게 초등학생들,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우리 어른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능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 이를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스스로가 되고 내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정치가도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이달권 의원님도 여기 나오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가도 돼야 되죠. 우리가 지금 가덕비전 센터를 짓고 있는데 저기서 이런 젊은이들을 교육을 하고 이 젊은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우리 교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자격만 되면 다 당원으로 가입하라 그랬잖아요. 국민의힘당도 들어가고 더불어민주당도 들어가고 정의당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년 안에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고 시의원도 나오고 구청장도 나오고 시장도 나오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 정치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 그런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무릎 꿇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노예 제도도 폐지하고 또 총리화되어서 나라의 국운도 변화시키고 물 가운데 있는 나라를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광야밖에 없는 저런 나라들도 새롭게 만들어서 세계 최강의 나라도 만들고, 얼마든지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출산율이 저조해 가지고 막 깔아앉고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정부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는 여기서 이 가덕비전 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의 3040 이런 목회자들을 훈련할 그런 계획이 있고, 이 우리는 몇 주 전에 이미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희망을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하면서 인본주의와 자유주의를 벗어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헌신된 사람들을 매주 모아서 교육을 하고 기도를 시켜서 우리 17개 광역시에 이런 교회를 100개씩 200개씩 세워나가면은 한국교회는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생 이 어린아이들부터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바른 역사관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이 새로운 미래 세대의 주체 세력으로 키울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비전센터를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시골에 있는 교회 하나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겠느냐? 그렇게 우스운 사람도 있을 거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들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지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백성들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제가 왜 3살짜리, 4살짜리부터 성경을 외우게 하고 우리가 학교를 세워서 하루에 660명이 등교를 하잖아요. 매일 7시간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목사님 나가서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한 달에 136만 원 주는 국제스쿨에 부모들이 항의를 하더라고. 이렇게 136만 원을 주고 학교를 보내는데 그 귀중한 7시간에 성경을 가르치면 되느냐고. 그렇게 하기 싫으면 다른 데 가시라고. 성경보다도 좋은 말씀이 어디 있냐고. 세계 모든 앞에 말한 것처럼 인문학이나 예술이나 철학이나 문학이 성경에서 다 나왔는데 이 성경을 1시간 동안 먼저 가르치고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복으로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얼마나 더 많이 옵니까? 학생들이 줄어들고 우리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는 폐교됐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660명 온다는 것은 이거는요 학교 2개, 3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 때부터 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바른 성경을 가르치고 바른 정신을 가르치고 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우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고 365일 기도하는데 지금 초등학생들도 오늘 이청년도 중학생도 어른들도 다 동참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루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이런 기도가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우리 국가가 새로워지는 그런 원동력이 될 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도 그냥 하나하나 어떻게 하고 먹고 살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교회의 지침을 따라서 바른 교육을 받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렵다고 문제가 많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어봐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부르짖는 자들에게 이를 행하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엄밀한 일도 내가 보여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가까이 있는 사물 굴려 있는 대선에서 반성경적이고 좌파적인 정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우리 세계로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고 여기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장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고는 아버지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민족의 희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민족으로 선다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학생들, 청년들, 우리 장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주님께서 친히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3월 9일 있는 이 대통령 선거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이를 만들어 성취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 비전 선대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